요한 1서 5장 1절에서 4절 392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서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4절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읍시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에서나 또 운동 경기장에서 운동 경기를 관람하게 됩니다. 참 운동 경기장에서 가서 보면 그 열기들이 대단하죠. 그리고 운동 경기는 양편이 같은 점수를 내서 비기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이기는 팀과 지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운동 경기지만 자기가 응원하는 그런 팀이 지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이긴 선수들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참 그들은 기분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환호성을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기에서 지게 되면 선수들이 큰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퇴장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는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운동 경기는 이길 수도 있고 또 질 수도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 졌다고 밥을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잠을 못 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운동 경기에 졌다고 유럽에서는 그 선수가 자기를 실망시켰다고 총을 가지고 와서 그 선수였던 사람에게 총을 쏘기도 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 경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합니다. 패배한 인생 초라해 보이고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패배자가 되지 않냐고 반드시 인생에는 승리하는 사람,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남을 누르고 그 사람 위에 올라서는 것, 또는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출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세상의 힘을 소유한 것으로 우리 인생을 승리와 패배로 판단하면 승리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보다 더 부자가 있고,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임기가 지나면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인생을 승리했다는 말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짐승처럼 살지 아니하고 영혼을 가진 사람답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은 루저라는 말을 가끔 해요. 루저, 패배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루저는 누구냐?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직장을 갖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루저는 어떤 사람이냐?
욕심의 지배를 받아서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교우들은 루저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매번 승리하며 살 만큼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욕심으로 인해서 승리보다는 패배하며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셨다,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만든 도자기라도 땅에 떨어지면 바싹하고 깨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모습이 흙에서 왔기에 흙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 호흡할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나에게 생기를 넣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숨 쉬는 것, 우리 인생의 삶의 전체 연약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만해졌어요. 욕심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할 뿐만 아니라 모순된 모습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한때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존경을 했어요. 그 이유는 그분이 청빈한 생활을 하였고 무소유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선교하던 테레사 수녀 모두 그를 존경합니다. 무소유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탐내며 소유하기 위해서 피나게 경쟁하는 이 사회에 대해서 염증을 느꼈어요. 그래서 모두가 무소유의 삶을 동경합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무소유를 동경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소유욕이 매우 강합니다. 올림픽에 가서 여러분 메달을 따는 것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은메달, 동메달을 따면 실망을 해요. 사람들은 무소유의 삶을 동경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번쩍이는 금메달을 받아야 만족하는 그러한 존재예요. 이처럼 연약하고 모순된 모습을 가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살려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승리하며 살려고 한다면 우리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싸워 이기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에게 닥치는 인생의 풍파 너무나 많고도 너무나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풍파, 이 풍파를 이기지 못하면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여기 있는 우리들도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내 힘으로 살다가 결국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서 살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 말씀 아까 우리 같이 읽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난 자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심으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 중요해. 여러분 지금 교회당에 와서 의자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 의자를 얼만큼 신뢰하나요? 만약에 이 의자가 다리가 뒤가 딱 부러져 가지고 넘어지면 어떨까 걱정이 돼서 다리에다가 50% 힘을 주고 50%는 의자에 기대고 앉으면 여러분 쉴 수 있어요? 편안해질 수 있어요? 100% 의자에 앉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100% 믿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의심하지 말아야 돼.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주 앞에 나가면 주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신다. 100% 믿어요.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괴로운 일이 있지만 주께서는 합력하여 선으로 나를 이끄신다. 100% 믿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생겨요.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될 텐데 세상을 이긴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십니까? 내 속에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선한 일을 하고 싶다.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세상이 공평하게 righteousness, 그 공평하게 이 세상이 이렇게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웃이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려는 마음도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돕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만 있습니까? 또 한편에는 악하고 추한 욕심이 있어요.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있어요. 때로는 사나운 혈기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결심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예요. 조삼모사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침의 생각과 저녁의 생각이 달라요. 마음에 딱 결정하고 이제부터는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좀 살을 까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조금 음식 먹는 것도 줄여야겠다. 마음은 원이지만 손에 숟가락 젓가락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 훌륭한 사도인데도 자기의 선한 마음 지킬 수가 없었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원치 아니하는 죄를 진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죄를 짓게 돼. 죄에 빠지게 되면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도울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학,
사도 바울 서신에 담겨진 그의 신학 사상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예요. 무엇든지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 서신을 보면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이 수없이 나와요. 나에게서 나오는 힘으로는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든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거 늘 점검하세요. 저는 요즘 뭐 그런 일 없지만 가끔 백화점, 몰에 가면 우리 사람 따라다니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걸음이 이렇게 느린지 모르는데 그런 데 가면 아마 100마일 정도 다니는 것 같아요. 금방 여기 있는데 찾아가 보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몇 시까지 여기서 만나자. 그래서 그 앞에 앉아서 지나가는데 뭐 하겠어요? 기도해. 호흡 기도. 나중에 제가 호흡하는 기도 알려드릴 거예요. 숨을 들이쉴 때와 내뱉을 때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과 교제. 운전대를 시동을 들고 딱 앉아서 주님이 내 옆에 앉아 계신가? 그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 안에서 살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고 죄 지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을 절망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망 안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행복하게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상 쓰고 다니고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 벌써 나타나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을 많이 안 세웠어요. 앞으로 이제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면 권사님들도 세우고 참 우리 교회 연세 많은 훌륭한 집사님들 많아요. 그런데 제가 뭐 점 보는 사람은 아닌데 사람들 얼굴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 벌써 그 얼굴이 밝아요. 제가 한국에 갔는데 책방에 가서 책을 보는데 책가게 주인이 와가지고 그 점원 아가씨가 와서 목사님이세요 그래.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권사님 얘기해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저한테 와서 형사지요. 이게 문제. 얼마나 좋으냐.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에서 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이 앞에 다람쥐 얘기했어요. 제가 여기 항상 이 앞에 그 트레일 잘 걷는데 다람쥐 한 마리가 옆에 와서 나하고 딱 눈이 맞춰가지고 내가 다람쥐 보고 야 다람쥐야 너 사는 게 좋냐? 사는 게 즐겁냐? 그랬더니 다람쥐가 웃는 얼굴을 하고 좋다고 꼬리를 싹 들더니 뛰어가. 근데 며칠 전에 이번에는 두 마리가 서로 그냥 그 술래잡기 하는 것 같아. 막 뛰어가고. 근데 어떻게 또 내 앞에 섰어요. 그래서 다람쥐야, 다람쥐 두 마리. 너희들 사는 게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깡충깡충 뛰어가. 다람쥐도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한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맨날 한숨 쉬고 옛날 가난한 집 된장찌개 끓듯이 그냥 부글부글 끓고 잘못 믿는. 예수 믿으면 즐거워야 돼. 우리 교회는 웃음소리가 많이 나와야 돼. 예배 시간에도 좀 잘 웃고 끝나고 나가서 친교실에서도 잘 웃고 애들 뛰어다니는 소리, 웃는 소리 나야 돼. 그게 행복한 가정이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예배당에 나오면 누구든지 바라보고 웃어야 돼. 한번 저보고 웃어봐요. 그 얼굴로 교우들을 봐야 돼요. 처음 나오는 사람도. 이 다음에 잘 웃는 사람 상을 줘야겠어. 이렇게 한번 다 조사를 해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시험하는 유혹에서도 이겨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을 받고 살아요. 우리가 물질의 유혹,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욕, 여러 가지 향락,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근데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이 유혹에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 죄를 지음으로써 사람은 사탄의 쇠사슬 아래 묶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이에요. 예수의 보혈이 없다면 죄의 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세상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처음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붙잡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의지하면 용서해 주시고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 영향권 안에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죄의 사슬에 묶이지 않은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이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어느 세도 높은 양반집에 외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가 출타했을 때 집안의 보물 백자 항아리를 실수로 떨어뜨려서 깨트렸어요. 그런데 그 집 하인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나 아버지가 야단치실까 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하인에게 제발 아버지한테 이러지 말라. 그러니까 이 하인이 아들 보고 내 말을 앞으로 잘 들으면 이르지 않겠다는. 그 이후에 하인은 아버지가 보이지 않기만 하면 그 아들 보고 물길로 오라, 장작 패라, 일을 시켰어요. 그 아들은 그 하인이 아버지한테 일러 바칠까 봐 겁이 나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 때는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 그 하인이 눈을 부라리면서 위협을 해요. 귀한 집 아들이 완전히 물 기르는 하인, 장작 패는 하인이 되었어요. 몇 달 후에 아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제가 백자 항아리를 깨트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그 말을 듣더니 앞으로 조심해라. 그리고 용서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못된 하인은 아들에게 물을 길로 또 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은 못한다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하인이 다시 눈을 부릅뜨고 위협해도 아들이 이를테면 일러라. 그 이후부터는 하인이 이제 아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마귀 앞에서 벌벌 떨 이유가 없어요. 세상 일로 두려워할 것, 염려할 것 없어요. 우리는 모두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어요. 천국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 가는 것 아니에요. 천국은 용서받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지난 주일날 우리 종교개혁주일 제가 마틴 루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마귀가 그 마음에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자신도 개혁하지 못한 사람이 어찌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 틀린 거 아니잖아요. 내 자신도 개혁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정말 종교를 개혁할 것인가. 그런데 마틴 루터가 맞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자신의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나 용서함 받았다. 이 말로 이 시험을 물리쳤다 그래요.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때로는 마귀 와서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너 이런 죄 짓지? 너 이런 거 아직 회개하지 않았지? 우리에게 유혹하면서 구원의 확신도 없게 하고 의심을 갖게 하고 죄 용서함 받은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음으로 그래 나는 연약하다. 그러나 죄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천국 백성 되었다. 그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인생길에는 뜻대로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계획된 일보다도 계획해서 안 되는 일도 많아요. 사업에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하도 그런 일도 많아요. 때로는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해요. 건강했는데 하루아침에 무서운 병에 걸리기도 해요. 우리 인생길에는 많은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길을 눈물의 길이라 그래요. 눈물의 길. 태어날 때 자기 자신이 울고 죽어서는 남을 울리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인생.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허무주의에 빠져요. 옛날에 허무주의 사상가들이 있잖아요. 절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참 절망하며 살 것이 아니라 복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괴로움을 주는 그런 세상에서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고난이나 절망, 모든 문제는 쾌락이나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주시는, 예수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며칠 전 주일 지나서 오늘까지 무거운 짐이 있으면 오늘 저녁에 여기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그러한 힘과 용기를 가지시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짐, 무거운 짐 가지고 와서 여기다 내려놨다가 예배 끝날 때 싹 가지고 가지 마세요. 놔두고 가요. 놔두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고행도 합니다. 도덕적이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양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그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부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부적. 옛날에 우리 중학교 때 보니까 내 친구 부적 같은 거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지갑 안에다가 부적 딱 넣어가지고 다녀요. 요즘 자살하는 사람이 한국에 무척 많대. 뭐 OECD인가 그 나라 중에서 1등이래. 한국이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서. 대기업 사장도 자살하고 유명한 탤런트도 자살하고 대통령도 자살하고 시장도 자살하고 이웃집 아저씨도 자살하고 이웃집 아줌마도 자살. 그게 경제가 어려워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러나 그 뒤에는 악한 영의 배후가 있다는 것 알아야 돼.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자신 있게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이 세상 누가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 다 이루었다, 승리의 왕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루저가 돼서는 아니돼. 인생의 패배자가 되어서는 아니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운동 경기에서는 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패배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신하고 주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사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